선을 행하는 자를 그 누구도 결코 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관계,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할 7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7가지 덕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복을 빌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7번째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하는 현장이 바로 악입니다.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받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요? 복을 빌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랍니다. 정말 악한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그 선행을 우리가 행하려면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고난은 받지만 기억할 것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여기 해라는 것은 카카오가 아니고 카코라는 말인데 상해한다는 겁니다. harm이죠. 해친다는 건데 상하고 해치는 것. 그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고 해칠 수가 없다.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카카오는 육신적으로 해함이 아니라 영혼의 해함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육신적으로는 해함을 받지 않지만, 육신적으로는 해함을 받지만 영혼으로는 해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몸, 환경,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해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또한 영혼, 영, 이것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리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환경을 두려워해가지고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해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은 뭐요? 그냥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불에 들어가잖아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몸뚱아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 몸은 죽여도, 이 몸을 죽이면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몸이 죽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영혼은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당장에 고난을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한다던가 그러면은 몸은 살지만 영혼은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세례요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접시에 소반에 담겨졌어요. 해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영혼은 칼로 찌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나와요. 제임스. 그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 로마에서 목이 잘릴 때 목이 3번 튀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는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서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육신적인 해함이 아니라 영혼의 해함입니다. 육신적으로 해함을 받을지라도 그날의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영혼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고,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잘 기억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해.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히려 육신적으로 해함을 받지만 그것은 잠시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냐. 오늘 13절이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열심으로, 열심은 뜨겁게 욕을 먹든 핍박을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든 나는 선으로 대하는데 그는 악으로 대하든 상관없이 그럴수록 더 뜨겁게, 열심으로 한 말은 뜨거운 말이에요. 뜨겁게. 여러분, 신앙이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를 향한 열심이 더 뜨거워지고 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순교가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구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내 친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미워하면은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거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한테 해함을 가한다 해봐야 몸밖에 더 죽이느냐. 몸밖에 더 죽일 거 없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내 영혼을.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오히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드타임을 주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걸 전제하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해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복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 복 준다는데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고난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해야 그 가운데서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의의 실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마라. 아멘?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요? 주로 삼아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뒷걸음질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지 마라. 아멘. 저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끝에는 반드시 근심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약속하세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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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 시간 힘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마음에 그러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죠. 로드십이 딱 이루어져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느냐. 이게 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자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내내 오신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란 말이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삼을 때 내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데 이것이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악을 행할 때는 양심이 악해서 그런 거고, 선을 행하려면 뭐예요? 선한 양심. 이 양심에 보혈을 뿌린 거죠.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라. 그런데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전서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14절에서 16절의 요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두렵게 하는 거 있습니까? 어떤 종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위하여 고난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위하여 고난받는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스크 끼고 고난받는.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뭐한데 이렇게 새벽기도 매일 하냐? 그냥 집에서 미리 유튜브 그냥 사무실에서 미리 낮에 시간 있을 때 그냥 한 5분 영상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새벽 6시에 틀어주면 될 텐데 교역자들 돌아가면서 뭐한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도 꼭 1부, 2부, 3부 다 드릴 아랍 예배도 영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 시험이 아니고 험시. 금요철에는 좀 안 하면 어때? 수요일날도 그냥 저녁 예배만 하든지 그냥 요즘 건너뛰는 데도 많던데 그냥 영상으로만 미리 찍어가지고 돌리는 사람도 많던데 그렇게 하지 좀. 여러분 이 편해지려면요 한없이 편해져요. 이 안일함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나 저주받기 싫어요. 아멘. 아니 평안할 때는 다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해야지. 다 예배 드릴 때 다 누가 못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드려야지. 할렐루야. 이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성경책 못 가져요. 전부 다 찢어가지고 성경 69권 1189장을 다 찢어가지고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맞춰보고 로마서 1장 나오세요 하면 로마서 1장 가지고 맞춰보고 읽고 그렇게 한다고. 뭐 꼭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위험한데. 그러다가 아우지 탄광 가고 죽고 그러는 거죠. 발각되면은. 잠언 1장 32절에,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그랬어요. 안일함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복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느냐. 21세기 지금 들어와서 최대의 지금 위기인데, 지금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옛날에는 BC, AD로 나눴는데 이제는 인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대요. 후대 앞으로 100년, 200년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래.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나눈대요, 세상이.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 이게 복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복이다. 할렐루야. 지금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게 뭐겠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철저하게 그냥 평소와 똑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장 예배 안 드리는 자,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자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세상에 치여가지고 예배를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5절에 너희 뭐요? 두 번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아멘. 내 마음에 뭐가 주인이냐? 지금 염려가 주인되고 있느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 딱 돼가지고 하루 24시간 그 사람이 떠나지를 않아.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돈 걱정 때문에, 병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안 그러면 내 자아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라. 그러면 된다. 할렐루야.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으면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으로 살 거 아니야. 주를 삼게 되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죠. 내 속에 있는 이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이 왜 있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의를 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무슨 소망이 있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말이야. 전도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온유하도름으로. 또 세 번째는 16절에 뭐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이십니까? 비양심적으로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욕하는 자들은,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게 복입니다. 아멘.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우리 요즘 팔복하고 있죠? 두 번째 했어요. 10년이 가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함을 받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8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건 이 다음에 갈 천국이 아니고 지금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상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또 합시다. 복이 있다. 12절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상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복, 기쁨, 상급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핍박받고 욕먹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주님 이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좀 내가 확실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고난이 좀 많아. 할렐루야. 너무 세게 기도했나 봐. 새벽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고난을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애통하는 게 복이고 고난이 복이고. 아멘이십니까? 이 고난이 복이라 그러면요, 이 세상에 복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복인 거지. 여러분들 이미 복을 소유해서 천국까지 소유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신 증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 받으라. 아멘.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복 받을 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팔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내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강의 복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하고 패배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복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세상 신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까는 하나님의 뭐다? 복이다.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환난이에요. 고해의 세상이에요. 어차피 가시밭길 세상이에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가정에서나 가정 밖이시나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이왕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왕 고난받을 바에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자는 것이지. 할렐루야. 죄지어서 고난받고 악을 행해서 고난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의 벌밖에 더 없잖아. 그러나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혜로워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뜻이에요. 그게 원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난의 잔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나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능력 발휘해가지고 그것들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탁탁탁탁 하고 내려와가지고 로마 구면 다 쳐버리면은 무슨 구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두드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욥기 16장 20절에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노라.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조롱과 멸시 천대받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요?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꼭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샘플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 복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보여준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볼 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 복되신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자,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공격하느냐, 누가 나를 해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는 지금 주님이 선이고 주님이 의인데, 자, 고난 가운데서도 의와 선을 행할 때 받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복. 아멘. 또 하나는 뭐요? 선을 행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누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오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수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한 분 한 분 서부장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 부르며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빨리빨리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아멘. 기도드려라. 구한다는 자 있는 자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할렐루야. 멸류관을 드리리.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전의 멸류관.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